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 부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에는요, 무신론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나발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발하면 또 기억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의 남편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죠. 이 나발은요,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어대요. 이런 사람이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이 없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죠. 고로 무신론자들은 시편 14편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1절 중반절에 보면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선하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가증하다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1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 선한 행위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들을 자세히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자세히 보세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자세히 보세요. 대강 보지 말고 자세히 보라니까요.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무신론자들 중에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있다 하면 더 큰 도둑놈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은요, 이렇게 몸을 굽혀서 자세히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몸을 다 굽혀서 자세히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몸을 굽혀서 하나님이 자세히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몸을 굽혀서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데, 여기서 지각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 지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지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연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연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보세요. 이걸 누가 창조했겠어요? 우연히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주를 돌리시고 계시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잘난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의사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의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의사들이 몸의 구조, 몸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의 구조를 보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사들이 많아요.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중요한 것은요, 다입니다. 다 치우쳐. 다 치우쳐.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정도에서 벗어나서 부패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왜 사람이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대한민국은 박사 반이니 무슨 반이니 하면서 타락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타락의 문제를,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 무신론자들은 곧 죽어도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역사보다 짧게 사는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것이 넌센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저는 시편 14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 4절 말씀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게 문장의 흐름을 보면요, 무지하지 않다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서 알아야 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흐름은 무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의 뜻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무지한 사람들이다. 왜? 세상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기에 자신들이 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부분도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들은 앞에서 말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다 치우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떡은 그들의 주식이잖아요. 떡 먹듯이 무신론자들이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떡을 먹듯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괴롭힌다는 말씀이에요. 왜 계속 괴롭히는가? 그 대답이 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요, 무신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의인의 최후 승리를 예언해 두었어요. 무신론자들은 반드시요 두려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조금 전까지 4절까지는 마치 무신론자들이 승리를 거두고 무신론자들이 이기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전이죠. 우리를 괴롭히다가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들어간다는 메시지예요. 무신론자들은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때가 되면, 그죠?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심판이 있다는 증거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증거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 심판 아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안 죽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겠지. 그런 인생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아요. 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두려워하는 날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요, 성도들은요, 무신론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신론자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무신론자들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떠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무신론자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신론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참 성경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에서요? 믿는 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우리를 누가 부끄럽게 하느냐? 무신론자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야, 종교는 아편이야. 네 의지가 얼마나 약했으면 신을 찾아. 야, 교회를 왜 가? 야, 목사들이 하는 짓을 봐. 교회가 하는 짓들을 봐. 얼마나 부정이 많고 부패가 많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떠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막 비웃어요. 그런 조롱과 비웃음도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가 비웃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웃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네가 두려워하는 날이 곧 임할 거야. 네가 미끄러지는 날이 곧 임할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그 말씀 나오죠, 그죠? 아직은 잘 되지만 미끄러지는, 그죠? 그런 시간표가 온다라고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러지 마. 하면서 딱 우리가요, 딱 이겨내야 돼요. 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우리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무신론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한 자로 살지만, 멍청한 사람으로 살지만, 모자라는 사람으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자라거나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모자라고 멍청해 보이지만, 무신론자들이 볼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억압되고 포로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 마지막 때에 무신론자들은 절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기뻐하느냐? 가난한 우리들,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 우리들이 마지막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죽음의 순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을 늘 기억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려고 하면 죽음의 때를 늘 기억하세요.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내가 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보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솔직히요? 안 보이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가니까 이게 바람인 것을 알지요. 바람도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야, 보는 것만 믿는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능자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걸 믿어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 코를 칵 잡고 그냥 10분 동안 놓아주고 싶지가 않아요. 딱 잡고, 네 공기가 보이냐 이놈아, 네 공기가 안 보이니까 숨 쉬지 마. 코를 잡고, 여러분 한 1분만 있어도요, 나 살려달라고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은 공기보다 더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실제를 인간의 지식으로 어쩌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신론자들에게는요, 악행을 행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악행을 행해요. 죄악을 떡먹듯이 합니다. 의인인 척하지만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죄를 짓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께 덤벼듭니다. 지금 마음껏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고 영원하기 때문에요, 이 성경 말씀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무신론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억압받는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속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조롱을 이겨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 구절 2개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시편 37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다면요, 잠시 후에는 무신론자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지금 잠시 무신론자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무신론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난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임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참아낼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다. 오히려 성경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패했다. 무신론자들은 부패했다. 무신론자들은 가증한 자들이다. 성경이 주는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피해갈 자가 없다니까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겠습니까? IQ 150도 안 되는, 200도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4편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편안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들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가증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전에 이런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의 조롱을 참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